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로암 찬양단 또 샤론 찬양대 이렇게 원망 가운 정성 다하여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흠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옵소서. 방송실에서, 조이홀에서, 주방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각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재단 미화로 섬기는 우리 이용순 집사님 축복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가운데 귀하게 영광이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난 고 전정배 권사님 천국에 입성하신 것이 믿어지는 가운데 점심을 대접하는 우리 황우승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중에 날마다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으로 보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시라고 합니다. 올해가 을사년 뱀띠의 해라고 해요. 을사년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도 여러분들은 뱀같이 지혜로우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설 명절이 목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또 더불어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 참 복된 일이지요. 혼자 길을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면 힘도 덜 들고 또 멀리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등산을 하더라도 혼자 등산하는 것보다 누군가 더불어 등산을 하면 참 유익함이 많습니다.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도 하고 또 응원해 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오를 때보다 훨씬 즐겁고 또 수월하게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등산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혼밥 쪽이 는다고 그래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래서 밥 먹는 것도요, 혼자 먹는 것보다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그 밥맛이 참 좋다고 해요. 두런두런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식사할 수도 있고 혼자 썰렁하게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황우승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점심 드실 때에 누군가 짝해서 막 드셔보세요. 그러면 또 밥맛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지요. 어려서는 부모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리고 장성해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누군가와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혼자보다 둘이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명절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왜 장가 안 가냐, 너 시집 안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귀찮고 그래서 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보다는 둘이 사는 게 이 험한 세상이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결혼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걱정하시나 보다,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날 거예요. 월간지 좋은 생각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점이 많구나 이런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동행하는데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도둑과 동행을 하면 도둑질 당합니다. 그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나중에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지요. 사기꾼과 같이 가면 사기 당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사기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박꾼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도박꾼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우리 저 등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 어디 가서 차 한 잔 마십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셋이 모여서 뭘 하는 거, 도박하는 거 그것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꾼하고 같이 가니까 도박을 배우게 되고 결국 도박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이 있으며 헤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까지 이어지는 동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믿음을 다시 마음으로 다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 닮았어. 그러면 붙들고 있는 게 예수님 손이 아니라 마귀 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예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예요. 이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정도로 극히 타락한 시대에서 이 노아와 에녹과 노아는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물로 심판할 때처럼 세상이 극도로 타락한 때가 됐지만 우리가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뭐 탁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나 봤더니 그렇게 뭐 탁월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65세에 무드살레를 낳았고 또 무드살레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365세를 산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해 사시다가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들림받고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어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마음을 좀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하고 있을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고 해서 진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예수님 제쳐두고 다른 거 붙들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라고 그랬죠. 에녹의 증손자 노아. 노아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퍼펙트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이잖아요. 노아의 덕을 본 거예요. 그 가족은. 그런데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어요. 술 먹고 술이 팍 취해가지고 옷을 홀로덩 벗어던지고 자녀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그 중에 한 자녀는 또 아버지 빨가벗고 잔다 이렇게 또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감동과 감격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노아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부패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죄가 우리를 막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난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하찮은 순간에 넘어져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붙들고 살다가 넘어져요. 노아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명절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성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든지 시장에 가시든지 고향에 가시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시든지 음식점에 가시든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풍겨내시고 성도 여러분이 가서 하시는 일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려면 첫째, 우리는 이번 명절을 거룩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지내자.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 성도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번 명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짝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타락한 문화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타락한 문화를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명절 동행하신 예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룩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마치는데 이 명절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이번 명절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 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 명절 정말 좋은 명절 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하느냐?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명절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도는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잇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을 묶는 게 기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묶을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세상, 타락한 세상, 염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이지만 주님 손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묶고 거룩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특히 노아가 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술 안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은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부부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먹었다고 그래요. 멀쩡한 정신으로 대화가 안 되는지 술 한 잔 먹었더니 술김에 또 싸워서 상담을 하고 하더라고요. 술이 변수다, 이거 술이 변수다. 노아가 벌거벗고 주태를 부린 이유가 뭐예요? 술 취해서 그래요. 물론 노아도 처음부터 술 취하려고 작정하고 마신 건 아닐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침을 뱉었네,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의학 수준이 낮아서 사람의 침도 그런 치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 포도주를 좀 약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도 약으로 쓰려고 포도주를 담궈놓은 거예요. 당겨놔서 한번 마셔본 거예요. 얘가 약이 되도록 익었나 안 익었나 맛을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달콤하니까 입에 착착 받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입에 짝짝 늘어붙는다고 그러나 낙지를 잡수신 건지 포도를 잡수신 건지 모르지만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달콤한 거, 달콤함에 젖어들더니 그만 그냥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옷을 그냥 홀레당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 나 몰라라고 그냥 추태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처음부터 아주 죄의 싹은 사망이 나서 너 죄지면 죽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죄 줘봐. 얼마나 익사이팅, 신나고 즐겁고 후원 재밌는지 몰라. 죄 줘봐. 응? 안 가본 길이 아름다운 거야. 너 한번 그렇게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특히 이 술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약주야, 약이야. 성경에도 약이라고 하지 않았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 잔의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에 가면 아버님도 뵙고 형제들도 뵙고 형님도 뵙고 삼촌도 뵙고 그러는데 삼촌이 불러갖고 박사봐 이거 한 잔 받아. 아유 할 수 없지 뭐 그냥 주님 눈을 가려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주님 저쪽으로 모셔놓고 한 잔 받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아유 삼촌 제가 이제 그만 좀 끊었어요. 야, 너 작년에도 많이 마시던데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야 목사도 마시더라. 어머나 세상 이런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예수 잘 믿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꼭 못된 거 보고 못된 거 배우려고 그래.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누가 그래더라도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그냥 예수님 잘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첫 잔을 물리치면 돼요. 예의를 정중하게 예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은요 성령 충만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술을 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어디서나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이번 명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함으로 보내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점수 잘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실력을 기르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는 게 시험이죠. 시험. 이번 명절 성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정말 실력으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으로. 명절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웠잖아요. 혼자도 공부하고 또 주변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권면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이번 명절에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랬어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날 사랑이 참 그리울 시대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 타령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부터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권모하던 성도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항상 사랑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예수 믿음의 인격적으로도 아주 예수님 닮아서 좀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독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지 않죠.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 이렇게 화목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장할 게 있어요. 끝까지 고집부려야 될 게 있어요. 뭘 고집부릴까? 윗마을에 있는 땅은 내 거야. 이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뭘 고집해야 되냐? 사랑. 사랑은 꼭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 혈기 부리지 않고 사랑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랑만큼 주장할 거야. 사랑하면서 살 거야.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사랑을 꼭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은요, 우리가 감당할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랑은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거룩하게 지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거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밥을 지어도 사랑으로. 어느 유명한 요리 연구사가 그러는데, 요리할 때 독이 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정말 보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들어봤더니 그냥 큰 미음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손끝에서 독이 다 나간대. 독이 나가고 독요리가 되는 거예요. 독요리가. 그런데 하나님, 이 요리를 드신 아버지가 기력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을 먹은 우리 조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사랑을 담아서 요리하면 그 음식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랑을 끝까지 주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심는 대로. 도끼로 심으면 독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어찌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번 명절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만 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산을 더 달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되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온 가족이 모였는데 형님 보니까 너무 잘 됐어. 지난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소위 대박이 나오고 정말 감사해. 날마다 그냥 동생 돈 좀 빌려줘. 이것이 아니라 그 형님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다 쏜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런데요, 성도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물질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 왜요? 형님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잘 사서 감사한데 그 영혼이 마지막에는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의 사랑은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래서 겉으로는 형님 참 감사하고 좀 축하하고 좀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형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님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때를 주셨을 때 지혜를 주신 거 가지고 형님에게 예수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어요. 형님, 이제는 사업도 잘 되는데 영혼도 잘 되시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되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르기까지 형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 모이는데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로 삼는 명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째는 거룩하게, 둘째는 사랑을 실천하며, 셋째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 보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네. 맞아요. 같은 거예요. 마귀는 멸망케 하는 자예요. 멸망케 하는 자를 멸하실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데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마귀에게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마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짜증내고 막 나에게 막 시비를 걸어와. 그러면 저 인간이 왜 그러나, 이게 아니라 저 뒤에 마귀가 있구나. 마귀가 그 형님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의 뒤에는 항상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형님하고 싸우면서 이겼다고 하지 마시고, 조카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지 마시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내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죠.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는 거예요. 또 특별히 마귀와 영적전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만 내어드리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만 영접하면 돼요. 왜요? 가룟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가 마음에 못된 생각이 들었어요. 못된 생각이 드는데 못된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아유 주여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유 이 못된 이 가룟유다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못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유 그냥 예수님 팔아버릴까? 이 생각이 들 때 얼른 회개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이 생각을 붙드는데 예수님 팔아보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니까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친구 삼은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확 가룟유다를 붙들어가지고 자기의 종 삼은 거예요. 우리가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찾을 수가 있어요. 나쁜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회개가 돼요. 회개하시고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만 품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품고 나가면 이번 명절 마귀와 영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명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명절을 보내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명절을 보내셔서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